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춤추어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슬기로운 이웃생활. 여러분 무슨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렇게 슬기로운 이웃생활 이렇게 붙여보니까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회사생활, 슬기로운 이웃생활, 슬기로운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잠언에서 슬기로운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슬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펼쳐내 보이는 그런 생활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교만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만에 두 얼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얼굴이고 하나는 인간 앞에서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얼굴은 잘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 앞에서 교만했습니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참아주소서 아주 겸손했습니다. 나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이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의 동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태복음 18장이요. 참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본문인데 두 개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모습. 정말 거기에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신을 낮춰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하나의 얼굴이 있다면 또 하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의 동료, 자기 직장 동료인데 친한 친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한 노동자 3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졸라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 앞에서는 얼굴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만 보면 참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주인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인의 주인의 은총만을 구하니까 이 참 얼마나 낮은 자세인가. 그런데 그 교만의 두 번째 얼굴, 인간관계의 인간관계에서 보니까 교만이 그대로. 그 본문에 보면은 그 교만이 무슨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교만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거기서는 그냥 빚을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죄 이런 거를 이렇게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우리 그걸 맺혀가지고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쌀쌀하고 외면하고. 여러분들 인간관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위해를
위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쉽게 풀어주셨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너 인간관계를 한번 볼래? 너한테 잘못한 사람 너 어떻게 됐니? 너를 욕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에게 위해를 가했었던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니? 그것이 교만의 두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웃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신자들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며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정말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 좀 주십시오. 저거 부족하니까 저거 좀 주십시오. 내 아들, 내 자식들 좀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좀 잘 살아가도록 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 건강 좀 지켜주시고 제 남은 생애를 좀 하나님 좀 편안하게 무탈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나는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23절 그 이후의 내용 속에 이웃관계, 슬기로운 이웃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제시하는 말씀이 아주 우리의 이웃관계에 아주 초석이 되는 금과 옥조 같은 말씀, 그러나 잘 실천되지 않는 그 교훈을 제시합니다. 오늘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으면, 오래 참으면 이렇게 가정법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수단이에요. 오래 참음으로써 여러분들 오래 참는다는 거, 이웃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잠언에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오래 참는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 겸손, 인내, 오래 참음 이렇게 같이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래 참을까요? 네가 한 실수 나도 할 수 있거든. 네가 한 잘못 나도 할 수 있거든. 나는 네가 잘못한 거 나는 그런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단순히 말이죠. 그냥 오래 참고 견딘다, 막 인내한다, 참기 싫은데 막 억지로 참고 그런 차원의 어떤 도덕적 윤리성에 관계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원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사는 삶의 원리와 성경적인 원리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같다면 오래 참을 일이 없습니다. 못하러 참아요. 세상의 원리와 성경적인 원리가 서로 같다면, 흐름이 같다면 참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오래 참아야만 되는 그 세상에서 흘러가는 흐름과는 다른 차원의 원리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래 참는 것을 항상 소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건 현실 속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소망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못하러 오래 참아요. 내가 그냥 여기서 다 해버리고 말지. 내가 다 늘 즐기고 누리고 싸우고 획득하고 얻고 다 해버리고 말죠. 내 성격대로, 내가 본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판정한 판단대로 그냥 반응해버리고 말지. 소망이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 소망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모도로 참아요.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아야 되죠? 그것도 왜 오래 참아야 되죠? 이 세상이 우리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여기 관원이라고 그랬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자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힘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힘으로 맞대응하면 우리는 같아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폭력과 힘으로 점철되어 온 역사 아닙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인이 자기의 형제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 이후로부터 폭력은 이 시대의 논리가 되었어요. 이 세상의 논리가 되었습니다. 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힘은 기다려주질 않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간격이나 시간적 틈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채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슬기로운 이웃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하다 봅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혀가 어떻게 뼈를 꺾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해서 신자가 가진 힘, 신자가 가진 능력, 신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신자만의 고유한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17절은 슬기로운 이웃생활 두 번째 지침이 나오는데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얼른 보면 이웃집에 자주 다니면 안 되겠구나. 저희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큰 넉살이 좋아가지고요. 친구 집에 가면 다 아버지 어머니예요. 예. 아버님 어머님 가서 일단 절하고 너무 넉살이 좋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사고가 생겨. 그러니까 자주 다니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적당하게 거리를 지켜야지. 그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6절, 1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꿀을 만나. 꿀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당도가 아주 높죠. 그런데 조금 먹어라. 과식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과식하면 토한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도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가 너를 토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것을 꿀을 많이 먹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웃집에, 성도들의 이웃집에 거기 가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은 이웃집이에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도 똑같은 이 세상적 질서와는 다른 차원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적인 삶의 원리와 질서가 있어요. 여기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사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살만하고 너무나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보기 좋고 세상에 있는 문화나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본가의 문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본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웃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요. 여기 오늘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이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아시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왜 우상을 섬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의 주변에 사는 그 민족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한 300년에서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계속 침공을 받고 회개하고 선지자 사사 보내서 구원받고 하는 이 악순환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한 300년 혹은 400년 동안 외적으로부터 침입받다 보니까 동경하게 된 겁니다. 저 암몬,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저 힘, 저 모압이 가지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사가 잘 되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좋겠구나. 그들의 이웃집이, 이스라엘의 이웃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웃집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우리 이웃들한테 많이 당했는데 이웃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나도 즐기고 싶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그거 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잠언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사모했어요. 우상을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 그렇게 이웃집이 좋더냐? 이웃집에 가서 그렇게 먹고 살고 이웃집이 누리는 거 그렇게 좋더냐? 그래, 너희들 그러면 이웃집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가서 살아봐라. 그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래, 그렇게 이웃집이 좋구나.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성전,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좁은 땅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인데 너희들 그렇게 이웃집이 좋고 이웃집을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 이웃집이 그렇게 좋더냐? 한번 가봐.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침에 징계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만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문화, 철학, 원리, 경향들, 이것들이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를 가서 이웃집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수르가요, 금방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수르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이거 강대국인데 강대국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문화나 외적인 문화나 뭐 발전된 그런 진보적인 어떤 형태들은 좋은데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침략이 들어오고 그 전에 정복했었던 소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의 도화선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 권력을 가졌는데 불안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와 이웃집의 역사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주 강대국이죠. 바벨론 다음에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합니다. 그걸 다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야, 이웃집이 와서 보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웃집이 괜찮아 보였는데 야, 이웃집 너무 좋아 보였는데 저들이 누리는 거 나도 갖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야, 그거 아니고 썩어서 울병 들어가고 있구나. 쟤네들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잠에서 깨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보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이웃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였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이 저 이웃집, 저 바벨론이 갖고 있는 것, 아수르가 갖고 있는 것, 야, 그거는 생명이 아니더라. 아, 이웃집에는 답이 없군요. 바벨론에 답이 없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각인시켰습니다. 답이 있더냐 거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의 인생과 삶에 진정한 생명과 가치를 창출해낸 것이 있더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 균형이 슬기로운 이웃생활, 슬기로운 이웃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는 뭘로 읽어야 되냐 하면 세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웃이라고 적혀 있고 세상으로 읽어야 돼요. 잠언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이웃생활 세 번째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사람들은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떤 걸 잃어버리느냐, 어떤 걸 획득하느냐,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지요.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말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웃생활, 슬기로운 이웃생활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말을. 잠언에서 계속 나오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기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이게 말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에요. 거짓 증거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다. 거짓 증거라는 게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없는 가짜를 진짜로 바꾸는 그런 거짓 증거가 아니고요. 이런 거 다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3자에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 싫어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싫어해. 그 싫어하는 입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자기가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방망이요. 여기 방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망치입니다. 망치. 성경은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래. 뾰족한 화살. 특별히 뾰족한 화살. 여러분, 우리가 파리올림픽 우리나라 제일 금메달 딴 종목이 뭐였죠? 양궁이었죠. 양궁.
야, 그거 얼마나 그 동그란데 그냥 10점 10점을 계속. 아니 금메달 우리 받친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화살이, 그 날카로운 화살이, 그 정확한 화살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말.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립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이런 얘기를 막, 목사님도 얘기하죠. 목사님도 뭐 예외 없어요. 다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와요. 물론 저는 신앙의 내공이 상당히 쌓여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기분 나쁘지만 그저 먼 산 한번 바라보면서 인생이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평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해석. 내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참 지금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도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한 상황에 대한 내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힘든지 아닌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지레짐작은 뭐죠? 내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어떤 평이에요. 그런데 이 평에는 우리의 해석적 전제가 들어간 거예요. 언어는 말입니다. 말은 말이죠. 내 안에서 해야 돼. 내 안에서 필터링을 거쳐야 돼. 이게 슬기로운 이웃생활의 세 번째 지침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기 비유로 되어 있죠. 부러진 이빨, 위골된 발이 위골됐어요. 부러진 이빨은 음식을 씹어요, 못 씹어요? 못 씹어요. 이빨만인데 씹을 수가 없어요. 위골된 발은, 미끄러진 발은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은 있는데 걸을 수가 없고, 이빨은 있는데 부러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문맥에 의하면 세상을 의뢰하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마치 우리에게 미끼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끼를 먹고 쫓아서 한 단계, 두 단계, 한 스텝 옮기다가 나중에 가면 정신 차려보니까 절벽에 와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이 성경에 이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 의지하지.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은근히 자기에게 신뢰하라고, 자기를 신뢰하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은근히 유혹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결정적인 날이 되면 그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아무런 힘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날이 되어봐야 알아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했는지, 무엇을 신뢰했는지, 내 은행 속에 가둬놓은, 내 은행의 잔고 속에 있는 그 돈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네 번째,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인데요. 20절부터 23절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세상의 이웃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가져야 되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상이니까 다 이거 피하고 피 안의 세계 속에서 다 올라가 가지고 영원한 신비로운 세계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20절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이 악한 자입니다.
마음이 악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정말 마음이 악한 사람이 추운 날에 옷을 벗으면 큰일 나죠. 추운 날인데 옷을 벗어. 소다 위에 식초를, 그러니까 상처 위에 식초를 보고,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늘, 이거 좀 더 우리에게 좀 와닿게 해석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저 사람이 곤란에 처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서. 잘 됐다, 잘 됐다. 이런 거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망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 쾌재를 부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어르신들 우리 노령화 사회가 됐는데 저는 이런 표현도 좀 걸리더라고요. 축사망.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최소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축사망 그러면 되는데 살아 계시는데 계속해서 축사망. 참 듣기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소다로 식초에 이게 막 쓰라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21절 원수가 나오죠. 21절 22절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라고 해도 너희들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제 21절 22절은 좀 더 진전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도 있는데 원수가 행한 일이 있어요. 그거 아프죠.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너무 갈등이 돼. 전 미워 죽겠어. 어떻게 미움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와 죄인을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훈훈한 스토리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러시아에 있는 어떤 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독일군이 포로로 잡혀서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전쟁 포로가 된 독일군들을 다 태워서 가는 거예요. 러시아 병사들의 지휘 아래서.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뭘 하셨냐면 계속해서 매일 독일군 그 전쟁 포로들이 가면 계속 빵을 주는 거예요. 아니 독일군들이 그 당시 때 2차 세계대전에 한 일이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600만의 그 유태인들을 죽였으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시체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사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그런데 그 독일군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빵을 주는 거예요. 매일. 러시아가 그때 승전국이었으니까 러시아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 아주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아주머니 제정신입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총구를 향했고 총을 쏘고 포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나는 굶고 있는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할 뿐이야. 나는 저 사람이 독일군인지 러시아 병사인지 구분이 없어. 저 사람은 굶고 있어. 굶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빵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러시아 병사 상황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전쟁 포로가 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굶고 있는 너희들에게 빵을 줄 것이다. 우린 참 이거 구분 안 돼요. 어떤 감정이 상해 있으면 다 죽여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이웃생활 혹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오래 참고 이렇게 원수들에게 해주는 게 이런 것들이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모든 걸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라는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쓰는 무기와 신자들이 쓰는 무기가 다를 뿐입니다. 세상은 힘과 폭력, 이기심, 분노, 당지음, 원한을 맺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무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고 겸손한 이웃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저들에게 내 영혼을 넘기지 않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신자들의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선행, 여기 핀수출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핀수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도의 선행입니다. 성도의 선행이 무기입니다. 자, 저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도가 선행을 합니다. 저 원수가 목마르는데 물을 줬어요. 저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가 저 원수한테 잘해줬는데 저 원수가 회개하는 얼굴빛도 없고 자기는 잘난 척했다고 그러고 자기 잘했다고 그러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죠? 22절에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만약에 정말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킬 기미도 안 보이고 완전히 화석같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딱딱해가지고 도저히 각성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러면요 성도가 잘해줘가지고 그 숯불이 자기 자신을 다 태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무기, 겸손, 오래 참음, 절제, 그 다음에 환난 날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비록 원수라도 한 사람의 한 영혼임을 알아서 저들에게 선행을 돕는 것, 그것이 신자들의 진정한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당짓는 거, 원한 맺는 거, 분노, 시기, 다툼, 폭력, 힘,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비록 이것이 쉽지 않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믿음을 주어. 디트리 보네포가 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주시고 또 내일도 오늘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자꾸 사라지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들이 점점 자라시고 크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래 참고 이웃집과 세상과의 거리에서 절제를 하고 환난 날에 주님을 신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선행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